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바닷가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회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체제인데,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 하나였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의 나이가 12살이란 말이에요. 12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당시에 초경을 하는 나이였고, 초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란 얘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선생님, 결혼을 앞둔 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지금 병이 들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안수하면 내 딸이 병에서 낫는다. 그러니 얼른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회당장이면 돈도 있고 많이 배웠고 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꿇을 수 있어요. 왜? 자녀 문제거든요. 부모의 가장 약한 점은 자녀예요.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4월이 이렇게 많이 아픈 달입니다. 4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4월 3일 옛날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6.25 한국전쟁 때 죽은 사람을 빼놓고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또 4월 16일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을 태운 배가 그만 빠져서 304명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화천에서 텔레비로 긴급 속보로 막 나오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막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유리창 밖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지금도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4월에는 4월 19일 4.19 혁명, 이 나라를, 역사를 뒤집었던, 부정과 불의를 항거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 4월이잖아요. 그때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10대 후반. 이게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인생이 그 순간 딱 멈추어주고 부모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자녀들의 삶이, 왜? 자녀의 삶은 오늘 곧 나의 삶, 부모의 삶이거든요. 부모와 자녀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천륜, 하나님이 이어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회당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냄새는 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집에서 쫓겨났을 거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을 거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었을 거고.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년 동안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차도가 없어요. 낫지를 않아요. 점점 몸은 파리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회당장은 남자니까 남자가 남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탁할 수 있잖아. 쉽잖아. 왜?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여자가 남자 앞에 서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는 여자가 남자 앞에 나아간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리를 뚫고 가야 돼요. 앞은커녕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유대인들의 겉옷은 직사각형같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로 구멍을 뽕 뚫어서 목을 쏙 집어넣고 이렇게 묶잖아요. 네 귀퉁이 여기에 뭐가 달렸냐면 청색 실로다가 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만지면 내 몸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만졌어요. 그런데 만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흐르던 피가 딱 멈췄어요. 본인이 아는 거. 왜?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으니까. 피가 멈추는 그 순간, 아, 나았구나, 나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사람들을 해치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서셨어요. 왜? 예수님 몸에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끌고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지만, 옷에 손을 댔지만 아무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오직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한 여인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짜증을 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사람이 수십 수백이 지금 왔다 갔다 선생님을 애워싸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고 가고 있는데 뭘 그런 걸 물으시냐고. 그냥 가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32절 말씀 보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뒤를 돌아다 보시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다가 딱 멈추어 섰고 몸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저차에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4절, 따라. 다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부정한 여자가, 몸에 피가 흐르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은 아버지의 옷을 만질 수 있잖아요. 딸은 아버지의 옷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딸이라고 선포하실 거예요. 딸아,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고 선언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구원, 헬라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병에서 나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병에서 치유된 것, 나음을 얻은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고난받던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5절 말씀 보면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회당장에게, 회당장님, 당신 딸 죽었어. 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그때 회당장의 마음이 흔들렸겠죠. 흔들렸을 거예요. 제가 회당장이라도 흔들렸을 거예요. 죽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장례 치러야지? 이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36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구했던 그 첫 마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멈추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하고 회당장만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장례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는 너무 더워요. 지금처럼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당일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데, 최소한 곡하는 여인을 사야 하고, 곡하는 여인은 와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울어주는 사람을 곡하는 사람, 또 그 옆에서 슬픈 노래를 불러주는 피리를 부는 사람, 이 최소한의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고, 아유 저거 결혼해야 될 나이가 다 됐는데 저거 어떡하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 아버지와 엄마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40절 비웃더라. 헤이, 저 사람 뭐야? 우리 눈앞에 지금 애가 죽은 거 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긴 뭘 죽었지, 자.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지만 이 지금 달리다 쿰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바꿀 만한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에바다, 열려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전부 이거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쿰은 소녀야, 그리고 달리다는 일어나라.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씻고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이 자잖아요.
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부모들이 아침에 됐는데 아이가 늦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개야, 일어나라, 해가 떴다, 일어나라. 그게 달리다 쿰이에요.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고 12살인데 사람들이 놀랐다. 자, 똑같은 12년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가진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줬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점점점 병이 심해졌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12살 된 소녀는 12년 동안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 속에 살았어요. 똑같은 12년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 엄마의 사랑과 돌봄 속에 행복한 날들을 지냈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살아왔어요. 똑같은 12년을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하고 가난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모두 동일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의 삶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을 것을 주고 이 소녀가 먹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죽음을 잠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일 최소한 한 번의 죽음을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젯밤 잠들었고 오늘 새벽에 깨어 일어났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했고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옆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가 하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